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름을 저희가 브릿지라고 잡았는데, 브릿지는 다리죠, 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연결되고 만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5달러 지폐를 길에 가다가 주운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폐를 주운 날부터 나는 길을 걸을 때 눈을 들지 않았다. 그 결과 수년이 지난 후에 나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바늘과 1센트짜리 동전 12개, 그리고 구부러진 등과 인색한 성격뿐이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얻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눈부신 햇살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밤에 빛나는 별빛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에 만연한 그 미소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봄에 피는 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늘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책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에서 2016년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타일러 벤더윌레와 그리고 저널리스트인 존 시니프, 이 두 사람이 USA 투데이라는 이 언론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그 연구 기사를 소개를 합니다. 수백만 미국인의 심신의 건강을 개인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약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꾸준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더 낙천적이랍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가능성이 낮대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더 원대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0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면 사망률이 20%에서 30% 정도 낮다고 합니다. 물론 신문을 보면 종교에서 비롯된 좋지 않은 기사들이 있다, 이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이 종교가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약과 생명을 구하는 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약은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 건강과 행복에 유익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귀한 선물입니다. 용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와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살인자 아버지, 이 사람의 가슴에서 눈물이 터지게 하는 능력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능력,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원한을, 복수심을 품고 있는 내 안에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틈이 열린다고. 백인과 흑인이 서로를 증오하고 통제하고 또 반발하고 또 복수하고 또 누르고 또 복수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너무나 극심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과 흑인 사이에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용서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젖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복수할 권리를 내주는 대신에 자유를 얻는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피해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타당한 권리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복수할 수 있는 타당한 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국가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가.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브루더 호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20개 정도, 우리나라에도 있더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생활, 공동육아, 또 공동노동,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주 참 귀한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의 손자가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만 늘어날 뿐이고 별이 사라진 밤을 더 어둡게 만든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사라졌습니까? 별이 사라졌습니까? 어두운 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밤이 드리워졌습니까?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또 다른 어두움으로, 원한으로, 복수로, 미움으로 어둠을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도리어 어두움은 깊어질 뿐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쉬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986년 7월 12일이었는데요.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경찰관이 뉴욕 센트럴 파크를 동료와 함께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살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청소년 3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보고 이 경찰관을 보고 막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 쟤들이 뭔가 나쁜 짓을 했구나 해서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청소년들한테 도리어 제압을 당하고 그 중에 샤보드 존스라는 15살 청소년이 이 스티븐 맥도날드의 목에 그리고 머리에 총알 3발을 쏩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그렇지만 목 아래로 다 마비가 와서 평생을, 이분이 5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29살,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이 되었고요, 아내는 23살이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3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코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빠의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만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용서해야 되겠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티븐 맥도날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증오,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 마음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어두움을 뽑아내 주세요. 제가 이 감정이 있으니까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대상이 다르지만 그 가해자를 향한 원한과 증오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이 천사 같은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네 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과 증오를 뽑아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수감하고 있던 그 가해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는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답장이 오게 되고 그렇게 서로 친해지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티븐에게 왜 용서했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영혼이 상처받은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상처, 여러분 상처는 다 있어요. 다 고난을 겪고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갚아주면 내 마음속에 그 어두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너무 힘듭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키지가 않습니다. 유명 강사이자 작가인 박재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신데 이분의 이 세바시 강연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몇 해 전에 새벽에 아주 다급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이 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빨리 용서할 걸, 우리 아버지 덜 미워할 걸, 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밑바닥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힘들고 내키지 않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용서해도 되는 이유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가 용서해도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법 없이 사는 분들 같아요. 그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주관자 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법칙이고 우리 본능도 알고 있습니다.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진리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황홀경에 빠져 앉아 있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수용소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 지난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셨어요? 문 다 열어놓고 주무셨어요? 아니면 문 꼭꼭 닫고 주무셨어요? 아니, 좀 열고 주무시죠. 이웃들 다 착하고 좋은 분들인데 열고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열고 주무시죠. 그리고 뭐 여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집 여는 그 현관 비밀번호 그거 저기 맘톡에 좀 남기시고 이렇게 반상회 가면은 그거 좀 공유하시죠. 뭐 다 착하고 선한데 믿고 사는 한국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3417 별표 이런 것 좀 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믿고 살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꽁꽁꽁꽁 숨기시고 문을 닫고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다가도 뒤에 아무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되잖아요. 다 착하고 선하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집을 전세 계약을 맺으실 때, 매매 계약서를 맺으실 때, 이사하실 때 계약서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시죠. 왜 쓰세요? 그냥 믿고 살죠. 뭐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냥 사시죠. 뭘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귀찮게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잔금을 언제 치르세요? 잔금을 언제 치르세요? 한 달 전에 잔금 치르시는 분. 아니, 이삿날 바빠 죽겠는데 꼭 그날에 치르더라고요. 부동산 가서 그 미묘한 계약해놓고도 그 잔금 치르는데 미묘한 기운이 흐르대요. 보니까 돈 맞나 안 맞나 세하루. 왜 그렇게 하세요? 믿지 좀 서로. 잔금은 그렇게 바쁜 그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관습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로 문화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이 언제부터 위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도 하나님의 처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처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용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무언극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도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은 만나지 않았어야 돼. 내가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그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요, 그 옆에 방금 연극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처벌을 대신 받아서 죽어주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옆에 같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그 사람 이제 한번 용서해 보지 않을래?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고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엘피스라는 중창단이 있습니다. 엘피스는 그리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엘피스 중창단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밤에서 낮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의 빛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몰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밝고 따뜻한 빛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내 마음을 살짝이라도 열어서 빛이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